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처음에 독일에 유학을 갔을 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당신네 나라에서는 철학이나 신학을 할 수 없습니까? 왜 유학을 왔습니까?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철학 박사과정으로 갔다가 신학 박사를 했기 때문에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왜 당신네 나라에서 공부를 하지 않고 여기 왔습니까? 제가 사실 그때 자세하게 대답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은 당신네 나라가 가지고 있는 성찰 능력, 반성 능력 때문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나치 독일이나 일본은 전범 국가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잔악한 전쟁 범죄를 보면 두 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낫다고 절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처형했던 나치 정권이나 또 마르터 같은 잔악무한 군대 위안부 같은 잔악한 일을 저지른 그런 면에 있어서 일본과 독일은 절대로 우월함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반성하지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독일은 끊임없이 반성합니다. 언론에서도 교과서에서도 정치적으로도 이 문제를 계속해서 반성하고 정리합니다. 저는 그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의 언론을 통하여 환경, 교육, 복지 많은 분야들이 독일의 사례가 소개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철학자와 종교개혁자의 나라인 전통도 있지만은 그러나 현대사의 그 끔찍한 전쟁 범죄를 저지른 국가였지만은 그것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성찰한 결과 오늘날 절대적으로 완전하진 않아도 상당히 건강한 나라. 제가 거기서 사는 8년 동안 예측이 가능한, 상식이 지켜지고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근본적 신뢰가 사회에 정착되어 있는 나라. 물론 거기에도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이 상대적인 나은 점, 이것은 나이놀 리보가 말한 것처럼 인간의 현실에서는 좀 낮고 못한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상식이 지켜지고 예측이 가능하고 사회의 근본적인 신뢰가 자리 잡혀 있느냐, 그건 결국 지나간 역사에 대한 철저한 끊임없는 반성과 성찰의 결과가 일본과 독일에 대한 이미지를 아주 근본적으로 갈라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훈련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냥 좋은 대학만 가면 좋은 직장이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생각 훈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시간이면 항상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핸드폰만 하지 말고 반드시 하루에 10분 정도라도 시간을 내라.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떻게 왔는지, 제대로 왔는지,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내가 누구인지 생각해봐라.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불분명한 것은 생각하는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하고 재능이 많아도 생각할 줄 모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면 그게 어린아이 앞에 할지라도 어린아이에게 할지라도 사과하고 솔직하게 사과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하면 관용하고 용서하고 내가 누릴 몫이나 권리가 있어도 겸손히 사양하고 양보하되 다른 사람의 권리와 몫은 먼저 배려하고 존중해주면
공동체가 평화스럽고 덕스럽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거를 반대로 하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을 하면 어떻게든지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하면 어떻게든지 끝까지 들춰내고 물고 늘어지고, 자기의 권리와 몫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려고 들면서 다른 사람의 권리와 몫을 소홀히 여기면 그 공동체는 평화스럽고 어렵고 덕스럽기 어려운 것입니다. 항상 돌아보고 생각하며 가면 그 공동체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배제되지 않고 모두가 존중받고 배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동체로 가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극단적인 진영과 노선으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로지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언제부턴가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저는 별로 유행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사자성어인데 내가 모르고 있는 단어인가. 나중에 보니까 그것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의미였습니다. 사자성어 아닌 사자성어,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회현상을 비아냥거리듯 빗대어 표현하는 신조어입니다. 나 자신이나 내가 속한 진영이 잘못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심지어 상식에 입각해서 명확하게 잘못된 것도 음모론을 끌어들여 물을 타려고 하면 그 누구도 상호간에 서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가 되고, 그런 사회는 서로가 불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민주주의 무너지는가라고 하는 저자가 말했던 것처럼 자기 절제의 규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수단을 동원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평화로운 공존은 불가능하고 민주주의는 정착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야기하게 하신 대목 중에 이 일로 인하여 왕에게 많은 회방거리를, 왕이 대적들에게 여호와의 원수에게 많은 회방거리를 주었나이다. 정결하고 깨끗하던 다윗이 순간적인 유혹을 못해 범죄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으로 곤두박질 쳤고요. 그 이후로 실제로 그는 삶의 많은 대적자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나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래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생각이 짧은 사람입니다. 한쪽이 잘못을 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은폐하거나 변명하고 정당화하게 되면 상대방도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비판하는 쪽을 향해 너희나 잘하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만연하면 누가 절대적으로 옳고 그르다고 말하기 어렵게 됩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너나 잘해라고 말하는 양쪽을 보면 지켜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놈이 그놈 같구나. 그렇게 되면 보편적인 규범의 기준이 서기가 어렵게 됩니다. 상식이 통하고 보편적인 규범이 세워져야 거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이번에는 이쪽 입장이 옳고 다음번에는 저쪽 입장이 옳고 그런 판단의 기준이 서는 것이죠. 저는 개혁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고쳐나가는 것이 개혁교회, 개신교회 전통은 끊임없는 항구적 개혁성인 것처럼 개혁과 진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현실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죠. 그러나 개혁과 진보를 주장하는 사람일수록 끊임없이 철저하고 겸허하게 자기 성찰에 힘써야 됩니다. 비판에 대하여 열려져 있고 옳은 비판을 수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비판과 이견, 다양성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민주주의를 가장해도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만과 독선을 의미하고 결국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서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서로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정작 자신들의 잘못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내로남불의 극치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모습에 대하여 진지하고 교만한 성찰을 잃어버리고 건강한 비판을 용인하지 않는 사회는 불행합니다. 거기에는 절차적 민주시대의 성숙한 민주주의가 정착할 토양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교만한 반성과 성찰을 삶을 정리해가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몇 차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가 두 가지 단어를 소홀히 여기거나 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와 하나님 나라다. 회개와 하나님 나라인데 이것이 심각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세례 요한의 선포와 사역의 핵심이 바로 회개와 하나님 나라였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선포와 사역의 중심이 회개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가 언제부턴가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소홀히 여기거나 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부흥의 변질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원래 우리 한국교회 전통적 부흥회는 심령 부흥회입니다. 심령 대부흥회. 부흥회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죄인이 회개하여 새 사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한 사람이 회개하여 새로워지는 것을 볼 때 그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을 공유했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남편에게, 믿지 않는 가족에게 시집가서 많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사랑,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현장에 돌아가서 그 참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믿음의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마침내 무릎으로 그 핍박하는 가족을 구원하는 영적인 능력, 이게 바로 부흥회의 가장 큰 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적지 않은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 겉으로는 여전히 그렇게 제대로 된 부흥회를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상당히 적지 않은 교회에서 심령 부흥을 강조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교회가 재정적인 뭔가 큰 지출을 필요로 할 때 부흥회를 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아내가 기도하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어느 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다시 부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말씀을, 교회도 작은 교회 목사이고 말씀을 잘 은혜스럽게 전하지 못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 들려오는 얘기가 설교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헌금 시간에 헌금을 많이 거친 사람이 거기에 강사로 다시 불려간다. 다시 불려가지 않은 게 다행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기준이 되겠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바로 서고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가느냐 기준보다 헌금의 액수를 많이 거치는 거를 따라 강사를 세우면 거기는 그런 분들이 서야죠.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와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선포와 사역의 중심이었고 우리 주님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마태는 이 말씀이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 당시에는 대부분의 도로가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행차를 하려면
길이 나쁘면 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이 도로를 이제 평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사자가 등장하는데 정치적인 소식이나 중요한 소식을 일반 백성들이 정하는 사자는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여기에 사용된 것인데 여기에 이렇게 평평하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것은 상징적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밭을 평탄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역할은 사람들의 마음의 밭에 거친 것들, 높아진 마음들을 평평하게, 패여진 마음을 평평하게. 그래서 언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교만하게 높아진 마음, 상처로 패여진 마음, 여러 가지를 인하여 거칠어진 마음을 평평하게 만드는 역할.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는데, 사실 여기에 5절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에 여호와의 영광은 우리 주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모든 장애물이 평평하게 난 다음에 메시아가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항상 성경을 해석하실 때는 나무를 보고 숲을 보시고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합니다. 그 해석의 뜻이 무슨 말이냐면, 적용이 한 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앞절과 뒷절을 봐야 돼요. 그리고 앞문단과 뒷문단을 보고 앞장과 뒷장을 보고 이런 식으로 숲을 보고 또 그 안에 있는 나무를 보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유익합니다. 또 구약과 신약을 해석할 때에 말씀드렸습니다. 신약을 해석할 때는 구약의 배경 위에서, 뿌리 위에서, 구약은 신약의 비달에서 복음의 비달에서 해석을 해야 성경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의 말씀에 40장 3장의 말씀을, 3절의 말씀을, 앞뒤절을 보게 되면 됩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니 할지니라. 그럼 여러분이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모으면 그 노역의 때 벌을 배나 받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는 불순종으로 인하여 징계받고 심판받아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제사장들과 왕들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는 살아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하는 절망스러운 상황에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위로의 빛이, 구원의 빛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을 향하여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해방과 구원을 선포하심으로 제2의 영적인 출애굽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장애물을 평탄케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악과 불순종을 회개한다는 의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되게 합니다. 우리 편이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곱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들어가게 하는 관문을 여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막중한 사명을 위하여 모든 거추장사한 것을 제거한 것을 봅니다. 여기에 그가 약대 터럭과 낙타 터럭과 허리에 가죽들을 띈 것은, 이건 변방의 일반 서민들이 입는 옷을 입은 것입니다. 메뚜기와 석청은 아주 소박한 음식입니다. 그 꿀은, 석청은 아주 유일한 감미료였어요. 그러니까 메뚜기의 꿀을 섞어서 가장 검소하고 소박하게 먹고 또한 입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검소한 모습과는 다르게 마치 바다의 단순한 빛깔 속에
그 깊이와 생명의 풍요로움을 다 담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의 단순한 외모와는 다르게 그가 선포하는 단순한 메시지는 천박한 메시지가 아니라 본질을 건드리는, 영혼을 두드리는 깊은 메시지였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메시아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로 개종하는 이방인들은 회개와 더불어서 세례를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세례를 받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를 회개하고 나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와중에 외식하는, 위선하는 바리새인들과 세속 권력과 결탁한 사두개인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아마 이렇게 강력한 표현도 드물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진실하고 진정성 있는 회개의 모습은 전혀 없이 그저 무슨 일인지 기웃거리고 종교적 지도자라고 거만하고 거들먹고 오는 모습으로 나오는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어떤 종류의 독사는 어미를 잡아먹는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럽니다. 우리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독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대단히 모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네 어미를 잡아온 놈들, 이런 말과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강한 표현을 썼을까요? 진실한 회개를 잃어버리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드러운 단어를 좋아하지만 만약에 부드러운 단어를 듣고 회개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응석바지같이 말씀을 받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이 말씀을 듣고 바로 서지 않고 고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리 부드러운 요기를 들어도 고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회개를 선포하며 자신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명자임을 확언하면서 우리 주님의 구원과 멸망의 그 심판주가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우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의 밭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 찾아오심의 진리가 기록된 책이며 기독교는 계시종교다. 그 말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듯 히브리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전에는 여러 종들의 모습을 통해 오셨지만 말세에는 아들을 찾아오셨다. 왜냐하면 죄인 인간을 사랑하셔서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이 오신 것은 죄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바로 죄인을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180도의 방향 전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메타노에오, 문자적 의미처럼 완전히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본적인 방향 전환.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한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어떤 때에 처음에 기도하게 된 것은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 고통 때문에 기도하게 됐는데 깊이 기도에 돌아가다 보니까 기도가 어느 순간 회개 기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까지 아쉬울 때만 주님을 찾는 사람이었구나.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가볍게 여겨서 주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았구나. 그런데도 주님은 이제까지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고 기회를 주셨구나. 또 우리가 구할 때에 긍휼해 주시고 은혜 주셨구나. 우리는 그 다음엔 그때까지만 기도하고 주신 은혜는 까맣게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그 은혜의 풍성함에 대한 공의로심에 대한 그것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경건한 두려움과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 앞에 삶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영적인 논리라고 표현한 영적 흐름 속에서 그래서 근본적인 겸손과 감사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주님 앞에 삶을 바로 세우고 신중하고 진중한 자세를 잃지 않고 앞으로는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삶, 순종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만드는 이 모든 과정에 회개가 있습니다. 다윗도 범죄한 이후에 이러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많은 양과 염소를 드리는 것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것을 가장 기뻐하는 예배로 받으시고,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내 자신이 제물이 되어 순종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대강조를 지내면서 우리 끊임없이 주님의 공의로우심과 은혜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이 회개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깨끗게 하고 주님께로 돌이켜 애를 쓰면 어느 순간 불과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죄를 태우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 전해진 것처럼 주께로부터 유쾌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깊어지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12월을 지나면서 분주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하기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처럼 주 앞에서 은혜를 깊이 되새기고 그 은혜 앞에, 그 공의로우심 앞에 깊이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주의 성령과 불같은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은 죄들을 깨끗게 하고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깊어지는 영적인 기쁨이 이 회개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1분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